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모두가 고난을 겪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 전염병이 2년 넘게 동안 우리를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코로나가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통해서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힘든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상황에서 혹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불평과 불만과 우울한 소리와 정말 한숨과 갖가지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한숨을 쉬며 곡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그 옆에서 그래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기뻐.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쓴 이 짧은 4장의 편지 속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16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종식될 듯 말 듯 하고 뭔가 조금 풀릴 듯 말 듯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 속에 상실되어 있는 잃어버린 그 기쁨을 발견하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국에 윌 콕스라는 시인 한 분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과 상관없이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결국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돛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같은 코로나라는 이 상황, 폭풍 속에 같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비결과 이유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빌립보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이 일을 당했는데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매일 수도 없고 매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역설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보아야 할 단어가 시위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위대라는 단어는 프라이토리언이라는 단어로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수도경비 사령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는 그 경호부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이 시위대에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데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역사를 보면 이 황제가 잘못했을 때 시위대가 그 황제를 향하여 칼을 빼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로마 왕궁과 이 시위대는 서로 군사적, 정치적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제수를 지킬 때 4명이서 4교대를 해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된 죄수, 바울과 같은 그 죄수를 지킬 때는 4명이서 4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묶여있지만, 매여있지만 하루에 16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16명을 만날 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간 남아도는데 우리 카드놀이나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시위대 군인들은 상당한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니 그들은 어쩌면 오늘 내가 이 사람 당번이네, 힘든데, 이렇게 반응을 하며 교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이 추론이지만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것이 로마 왕궁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묶여있을 때 반응은, 그래, 나를 묶어라. 나 묶여서 상관없다. 나는 묶여있어도 복음을 전할 거니까 괜찮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문제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이미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줄 우리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복음은 매일 수 없고 막힐 수 없습니다.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가고, 또 큰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 조건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책이지만 기뻐하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16번, 17번 정도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우리 속에 기쁨을 생성해내려면 뭘 하는가요? 개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 이틀? 아니요, 저는 몇 분밖에 가지 않습니다. 최근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고백하기로, 내가 이 30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 그 이상의 희열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기쁜 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보다 더 기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삐져나오고 튀어나오고 흘러 넘쳐나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진전했다라고, 번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보아도 교회를 말려버리려고 많은 순교자의 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매였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증상이 몇 가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바울이 갇혔네. 갇혔으니까 우리 몸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그 확신에 찬 그 복음을 바울에게 받았으니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여 전하자. 바울의 목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자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종류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렇게 복음을 바울에게 확실하게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 교회들 모두가 바울을 지지하고 찬성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졌는데 사도인 바울에게는 반대자가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단 한 사람도 나를 싫어하거나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사실 그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도 돌을 던졌는데 바울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바울에게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 이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자라는 그런 반응을 하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반응의 소식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16절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바울 선생님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증해야 했기 때문에 갇혔어. 그러니 이 밖에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하자 했고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영향력 발휘 못해. 그렇게 들고 뛰고 다니더니 결국엔 갇혔구나. 우리가 이때 더 힘내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어떠냐,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지 못한다. 보아라, 막히냐? 막히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방법이 아무러면 좋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이라고 하며 미래형으로 지금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구원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세상의 그 폭풍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서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바람과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도 얼마나 휘청거리고 흔들렸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분명히 저 정말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날이 올 거다. 너희들이 나를 사형이라고 엄두를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그 마지막 그분께서 나를 제대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다고 하는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 갖는 단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을 때 정말 딱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보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학자였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다른 게 없었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 반석 같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정말 좋은 수식어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곧 이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 황제입니다. 정말 이 로마 황제는 그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내린 판결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도 뒤엎을 수 없는 게 그 로마 황제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뒤집었죠. 바울이 지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절대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황제는 신이었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했고 게다가 로마가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학이 입을 닫아버리면 세계의 문인이 다 붓을 꺾어버렸고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계의 입이 다 입을 닫았던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황제라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신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판결을 내릴 때 그게 법이고 진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데 그런데 초라하고 늙어버린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을 보면 그 판결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절대적인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가 드러날 것이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기질적인 그 성향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질적인 문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당장 뭐가 끝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우울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야말로 왜 교회인가? 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딱 성도들의 삶과 그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가 유일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생성하고 우리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래 내가 힘내야지, 이게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빈틈없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꽉 차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또 1월이 이렇게 지나갔나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이 22년도, 이 한 해는 하늘의 기쁨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출발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